같습니다. 오늘 교재는 제가 이곳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는 우리나라가 그 연초가 되면 재직 많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김삼환 목사님 계시는 명성교회 가서도 전국 재직 수련회를 여는데 그때 강의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광주 가서도 하고 대구 가서도 하고 지난 주간에는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있는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 안수집사 다 모아놓고 강의하는 원고를 제가 이메일로 보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떤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는 원고를 그대로 이메일 넣어서 아마 파워포인트 뜰 겁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쭉 나누면서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제가 이제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되고 훈련받는 사람이 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이제 제자 훈련의 아주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일단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 언제나 너희는 내게 나와서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배워야 됩니다. 이게 교회 나올 때는 배우는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배움과 동시에 또 귀만 커지고 머리에 지식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군복을 입혀놓고 베레모를 씌워놓고 이렇게 했다고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복을 입어서 자동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복을 입혀놓으면 훈련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100일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모든 핸드폰이나 이런 거 다 빼앗고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가족과 통제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기상시켜서 그냥 행군을 시키고 뒤로 뭐 엎드려 굴러 자르 굴러 아르 굴러 굉장히 해병대가 그냥 해병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해병대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훈련이 되어야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교인이 있다 그랬지요. 집회 때 참석을 안 하시는 분, 특별 새벽기도 때도 안 나오시는 분. 그런데 또 좀 싫어하는 교인은 미안합니다. 진짜 싫어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에 좀 정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지요. 누구냐 하면은 예배당에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웠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 의자만 데우는 사람, 그냥 교인의 숫자 하나 더 늘려주는 정도. 물론 없는 것보다는 그런 분이 앉아 계심으로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 65세 이상인가 되면은 전철을 무료로 다 타고 다닙니다. 무임승차라고 얘기합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여줘도 그냥 무임승차권이 나옵니다. 일일이 주민등록보자 않아도 그냥 하얀 머리 있는 사람들은 가면은 의뢰 탁탁 줍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전 구간을 저 천안까지 아니면 저 뭐 동두천 그쪽으로 해서 춘천까지 뭐 하여튼 전체 모든 국철은 다 공짜입니다. 전철은. 그런데 이걸 무임승차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대지요. 국가가 돈을 대지요. 전기가 있고 기관차가 있고 모든 정비를 하고 철로를 깔아서 다니는데 연세를 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대해서 무임승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은 교회 안에 와서는 무임승차하면 안 됩니다. 교회 누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무임승차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주보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 주일에 가져오는 주보가 1000장이 넘습니다. 그럼 이 주보를 우리가 이렇게 인쇄소에서 딱 접어오면은 딱 접힙니다. 이렇게 기계로 접어올 수 있으나 일부러 접어오지 않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걸 주보를 이렇게 쭉쭉 밀어서 접습니다. 그리고 주보함에다가 쫙 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0이 넘으신 할머님들도 토요일 날은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일거리가 있다. 우리도 무임승차하지 않는다.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할머니들도 모이면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무임승차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무임승차하지 말자. 뭘 하든지 간에 한 가지씩은 꼭 하자. 제가 김삼환 목사님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아침에 드린 말씀인데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돈을 많이 벌어오든지, 아멘.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뭔가를 기여할 때에 교회가 이게 잘 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만나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수다 떨지 말고 예수님 얘기하시고 중부교회 얘기하시고 목사님 설교 얘기하시고 자꾸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나가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열심히 벌으세요.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와서 기도하기가 좋은 사람은 자꾸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그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그 은사를 200% 발휘해서 이 교회가 정말 배우고 훈련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교원들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가십시다. 옆 사람 손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고 훈련받고 따라갑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속으로는 니나 잘해라 이거는 안 되죠. 사단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놈의 사단은 감기도 안 걸리고 이놈의 사단은 휴가도 안 가고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오늘같이 목사님께서 이런 정말 기쁜 소식을 발표할 때는 사단이 움찔하고 있다가, 자, 이 발표를 한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작전을 쓸까? 벌써 사단은 작전 들어갑니다. 사단 회의가 벌써 들어갑니다. 김재열 목사님께서 건축에 관한 발표를 은행과 관계되는 좋은 얘기를 했다. 사단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지? 중부교회 잘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사단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들어서 이번에 방해할까? 누구를 들어서 이번에 한번 트집을 잡아볼까? 누구를 들어가지고 이 교회가 건축하는 일에 좀 방해를 지겨볼까 하고, 사단도 계속해서 자기 수하를 거느릴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사단의 종로도 하지 마시고 이놈의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쫓기는 존재라 그랬잖아. 예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주의 말씀 앞에는 쫓겨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이 접근하는 통로를 알고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부터 제가 한 10가지 정도 샘플을 드립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 전술이 주로 어떤 것이 있는가? 10가지 정도. 첫째로, 제자가 되지 말라, 헌신을 포기하라, 뿐만 아니라 여기 나에게 맡겨진 일은 쉽게 잊어버려라, 불평 불만을 달고 살아라,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어라, 지도자의 실수가 보이느냐 빨리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알려라,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넣어라. 다른 사람의 실수가 보이거들랑, 특히 지도자의 실수가 보이거든 바로바로 문자를 날려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마음속의 원한을, 내가 하는 일을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고 인정하라. 내가 생각이 최고고 지존입니다. 아주 자기 생각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단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가능한 한 말씀은 보지 말으래, 기도도 하지 말으래. 그리고 모든 모임에 좀 적당하게 참석하고 비판하고 선동을 좀 해라. 그래야 네가 나하고 친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부터 교회 건축을 앞에 놓고 비판하고 선동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함께 참여하고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왜 가슴이 뜁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손잡고 가슴에, 여자분들한테 함부로 얹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가슴이 뛰지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사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통로를 자꾸 차단을 시키시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긍정 언어를 사용하면요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리더가 돼야 되는데, 또 중요한 그 직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이 리더를 과소평가하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그 리더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리더, 이 직분자는 하나님 주신 직분은 선물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하나님이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까 하노라. 제사장의 직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장로와 권사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론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세워진 초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잠시 모세가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췄던 제사장이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사람이지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론도 실수했어요. 거기다가 모세도 어떻게 된 심팔인지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얼굴이 좀 검은 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또 거느리게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일부 다처제가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사회였으니까 지금의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일부 다처를 중동에서는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도 아내를 4씩이나 거느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을 때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야, 너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린다, 네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당연히 해야 될 말을 충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야, 네가 왜 내 종 모세를 건드리느냐? 너 잘났다, 너 많이 컸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 혼 좀 나봐라 해가지고, 모세가 잘못할 때는 내가 손을 대는데 네가 왜 나서서 그렇게 까부느냐, 저리 나가라,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버립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버립니다. 당연히 할 말 했는데도 왜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비방하느냐, 내가 세운 종에 대해서 네가 왜 함부로 그렇게 까부느냐. 하나님께서 그 할 말을 한 것 같지만은 그를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문둥병 들도록,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그 구약교회에서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으로 세운 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세울 장로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또 그 장로님들을 전체를 리드하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직분자일수록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자세가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너무 경홀히 여기거나 이런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는 의무와 그 대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리더입니다. 민수기 18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레위인들은,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잖아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직무의 장막의 모든 것을 지키는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들어서 장막의 기구를 긋고 텐트를 치고 법궤를 옮기고 하는 모든 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합동해서 일을 하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집회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집회에 찬양하시오, 혹은 헌금위원 하시오, 안내하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찮아도 잘못해도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지요. 책임이 있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 직분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왜 주셨는가? 직분은 내게 왜 직분을 주셨는가? 직분을 주신 이유는 봉사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선택할 때 우리가 알잖아요. 마띠아 가룟 유다가 죽었으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분을 보선하잖아요. 사도의 직책을 더 세우잖아요. 사도를 왜 마띠아를 세우느냐? 마띠아를 세울 때에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25절에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고 난 다음에 1장 25절 읽어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하고 유다는 자기 길로 갔나이다. 그 다음에 마띠아를 세우더라 이 말이지요. 봉사하게 하시려고 직분자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중부교회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나를 쓰실까?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은 직분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직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쓰셨습니다. 요즘 직분을 하면 어떤 사람은 권사로, 안수집사, 장로로 쭉 피택해서 이렇게 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불완전하니까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봉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몸된 중부교회라는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직분자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직분을 통해서 이제 축복이 있지만은 직분을 첫째로 잘못 감당하면 부끄러운 직분자가 되잖아요.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첫째로 직분자가 부끄러운 직분자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뭘 했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이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왜 의자에 앉아 있는가? 하도 제사 지날 때 가져오는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비둔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지 않으면 땅바닥에 앉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비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먹기만 하는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애들이 그냥 홈리와 비닐하우스가 그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이 야단을 치는데도 자식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홈리와 비너하스가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 빼앗기고 둘 다 아들이 죽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놓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게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도 부끄럽지만은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그런 악역을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정말 부끄러운 직분자가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들들도 이게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직분을 잘못 감당하다가 부끄러운 직분자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존경받는, 축복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존경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자동 축복은 아니다. 직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끄러운 직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에 내 집에 남은 사람들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를 맡겨가지고 떡을 좀 밥이라도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밥도 못 얻어 먹는 직분자의 가정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밥도 못 먹는 집구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부끄러운 이 대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밥도 못 얻어 먹어서 구걸해야 될 정도로 이런 부끄러운 직분자의 모델이 성경에 있더라 이 말이지요. 직분을 잘못 감당하다가 또 요나는 풍랑을 만나지요. 그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다시스로 가는 빼고 안 가다가 그냥 풍랑 일어나가지고 그 배에 있는 물건 다 그 활부로 산 거 다 버렸잖아요. 그게 그 외상으로 가져온 거 다 그냥 바다에 빠뜨려 버렸잖아요. 컨테이너 채로 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 직분 잘못 감당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산적으로도 손해를 오더라 이거지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은 집사의 직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믿음의 담력, 집사 잘하면 큰 믿음으로 잘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직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은퇴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려면 사무엘을 보면 은퇴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과 3절에 보라,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 늙어서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여러분 앞에 출입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도둑질한 것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것이 있느냐, 청빈하고 깨끗하게 존경받으며 은퇴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리타이어하고 이제 모든 것을 쉴 때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멋진 노인으로서 정말 기도하는 일은 계속하겠다 하시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은퇴 이후에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것, 은퇴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가서 봉사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아있는 여러분의 생에 현실에 주어졌을 때는 열심히 일하시고 은퇴 이후에는 더 선교에 활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다가 멋지게 쓰임받는 현재 생활과 은퇴 이후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뭘 감사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할 줄 믿고 너에게 직분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스러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교육준사로 파트로 있을 때에 어린이 유아부를 담당할, 유치원을 담당할 여전우사님을 학교에서 좋은 분을 모셔오라 그래서 제가 우리 반에서 조금 영적으로 괜찮다 싶어서 이분에게 다가가서 우리 반에 같은 여학생입니다. 우리 교회 가서 여전우사 하시면 파트를 맡으시면 페이도 많이 주고 좋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전우사님 저는 못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고신척의 어느 조그마한 시골교회, 산골교회인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다 도시로 어른들이 다 나갔습니다. 광주로, 부산으로, 대구로 다 나가고 한 가정 남아있던 어른들 가정도 다 떠나고 이게 웬일입니까? 애들만 한 20-30명이 모이는 주일학생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학교 2학년짜리인 이 여학생이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제 떠나시고 애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배당 종을 치고 마루로 예배당 마루를 닦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책임이 있으시니까, 행정적인 담임 목사님이시지요. 저 다른 곳에 계시는 목사님이 연말에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가보니까 애들만 20-30명이 기다리고 있고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대단합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중학교 2학년짜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이 교회 집사로 임명을 한다. 중학교 2학년을 세상에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 중학교 2학년짜리는 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도 그 시찰로회 알아보시고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을 보내주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쭉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방학 때는 또 들어가서 있잖아요. 보통 때는 학교 가시고 방학 때는 그 교회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문제는 어른들이 없으니까 성미를 했잖아요. 옛날 시골교회는 어머니들이 밥 짓기 전에 이렇게 자기 가족 수만큼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떠가지고 따로 이렇게 봉지에 담았다가 교회 가져가서 성미를 드렸어요.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다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성미를 드렸어요. 그걸 목사님이 드시고 축복기도 했고, 그래서 그 성미를 잡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했다고 담임 목사님들이. 그 쌀이 귀한 시대니까. 근데 어른들이었으니까 애들은 쌀을 못 가져오잖아요. 근데 방학 때에 그 아버지께서 나무를 해주셔서 사택에 나무 불을 떼는데, 이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머리를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까만 교복에 하얀 카라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교복을 입고 그 책 속에 있는 책가방에 있는 책을 다 뽑아놓고 빈 쌀자루를 담아가지고 자기 교회로부터 50리 100리 떨어진 곳에 가서 쌀을 동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방학 동안에 들어와 계신 동안에 잡수셔야 될 양식이 필요하니까 믿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집사님, 장로님 이런 집들을 자기 동네 말고 멀리 딴 교회 지역에 가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쌀을 얻으려고 처마 밑에 가서 추운 날씨에 쌀자루를 벌리면서, 저는 어느 골짜기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추운데 그래 고생한다 이러면서 밥 좀 먹고 가라 이러는 분도 있고, 쌀을 한 대박 이렇게 푹 퍼주는데, 어제 조금 무겁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초마 밑에서 이렇게 쌀 좀 주시면 집사님, 여기 집사님 집이지요. 저는 어디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못 배운 무식한 집사가, 야 그게 어른도 없는 그 교회구만, 문 닫아버려라 이렇게 내붙였어요 말을. 그러니까 이 말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날따라 점심도 굶고 추운 날씨에 쌀을 동량하고 있다가 그냥 쌀자루를 놓고 그 땅바닥에 터들퍽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막 그 쌀이 쏟아지면서 눈물이 그렇게 펑펑 흐르더래요. 그때 했던 말이, 집사님 쌀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 문 닫으라 소리 하세요? 우리 아이들 어디 가라고, 우리 주일 학생들 어떻게 하라고 교회를 문을 닫으라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하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쌀자루를 깜깜한 밤에 마을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그걸 고등학생이 이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이 되시도록 하려고 쌀을 동량해서 얻어왔던 실로아예요. 이거는요, 제가 잘 아는 여전사님이에요. 그 여전사님이 이제는 그 안 믿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이 교회를 더 잘 섬기려고 신학교 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왔을 때 제가 시내 큰 교회에서 데리고 가려고 해도 저는 못 가요. 우리 시골 교회 가서 제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남전도 해보고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교회 남전도에서 우리가 그 교회를 돕자고 이렇게 해서 남전도 회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원래 우리가 얼마간의 기름값을 해드리고 얼마간의 그 전도사님의 사례비를 넣어드리자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연결해 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신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졸업 시험을 치르는데 어느 날은 제가 과 대표를 학생 대표를 제가 맡고 있는데 조그마한 청첩장을 가져왔어요. 웬일입니까? 보니까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 원래 계시는 담임 목사님 교회 부교육자로 왔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목사님 중매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떤 사람 찾느냐 하니까 예, 믿음만 주면 됩니다. 정말 믿음만 주면 되냐? 예.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집사 임명해 놓은 이 여학생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못생겼어요. 그런데 진운의 안경. 이야, 그래가지고 4학년 어느 날 딴딴따단 우리 학우들이 다 가서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요새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가 에쿠스예요. 에쿠스 아세요? 알아요? 한국에서 제일 현대에서 나온 차 에쿠스예요. 이분이 글쎄 지금 사모님이 돼가지고 에쿠스를 타고 다닌대요. 할렐루야. 쌀을 동냥할 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교회 집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집을 살고 파고 이게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는 따라하세요. 쌀을 동냥해서라도 교회 섬기는 것이다. 이해하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왔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 그렇게 교회를 섬겨왔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내일이라도 맨하탄에 가서 구걸을 해서라도 나는 교회 섬기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집사의 직분 혹은 권사, 장로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네 번째로 리더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우리 직분자가 사명이 있는데 첫째로 자신이 먼저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나 11조 생활에 선교 헌금에 거기다가 이제 건축이 시작되면 건축 헌금에 직분자가 먼저 앞장을 서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직분자거든요. 누가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직분자들이 먼저 본을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직분자의 모델이잖아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생활은 물론이고 교회가 건축이 딱 들어가면 건축헌금도 본을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직분자가 앞서갈 때에 나머지 신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자꾸 이게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은 교회 전체에 안 좋은 이런 기운이 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직분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그 나귀를 타시겠다 할 때는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 나귀를 쓰시겠다 하면 타세요. 주님 떼어드렸잖아요. 왜 이거 가지고 갑니까? 경찰 불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요? 예, 가져가세요. 어린 나귀를 내어줬단 말이에요. 낯선 제자들이 풀고 오는데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예, 쓰세요. 이게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두 번째로 힘이 없는 성도들을 붙들어주며 유모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직분자는 유모입니다. 교회 제자를 먹여주는 유모입니다. 어린 신자를 키워가는 것이 구역장들이 할 일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심정,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런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작. 교회 올 때 힘이 없어서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지쳐 있고 삶이 힘들어지고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일 겪잖아요. 그럴 때 힘이 되어 주라고 직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특히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작. 교회 안에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육자 헌담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간다 그러고 안 가면 인기가 없어서 못 간다 그러고 사모님이 나서면 설친다 그러고 안 설치면 방코 간다 그러고 무관심하다 그러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면 사치한다 그러고 안 바르면 식모 같다 그러고 자꾸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면은 우리 목사들끼리 그런 말합니다. 저거 지가 목회하면서 꼭 저 같은 거 한번 교인 만나봐라. 우리 딸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너 시집가서 너 같은 거 한번 나봐라 그러잖아. 그죠? 속상하면 그렇죠. 너 시집가서 너 같은 거 한번 나봐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났을 때 욕이 저거 목회하면서 너 같은 교인 한번 만나가고 목회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을 우리끼리 사우나하면서 한다고요. 이제 리더는 금전거래도 하지 말아야 돼요. 미리 부탁합시다. 공개적으로 합시다. 옆 사람 손잡고 말씀하세요. 저한테 돈 빌려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돈 냄새 맡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오히려 빌려준 거 이번에 건축금 내도록 다 빨리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돈 떼묻고 간 사람 있으면 이상하게 건축할 때는 돈 떼묻고 간 사람이 이거 건축금 하라 그러는지 돈 갖다 주더라고요. 공돈이 막 생기더라고. 우리 교회 엄청 많아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저 조금 더 나갑시다. 리더는 서로 자신을 스스로 진단 평가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진단해 봅시다. 몇 가지 아마 한 10가지, 8가지 진단 나오네요. 첫째로 나는 한번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 마음이 좁아서 말이지. 한 번 더 손잡고 말씀. 평소에 보니 속이 너무 좁아요. 속 좀 넓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이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 정도도 이해 못하고 수준이 말이에요. 속이 너무 좁으면 안 돼요. 또 목회자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줘야 되는데 자꾸 용기를 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시작. 그래서 이제 모든 목회자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를 히브리서 13장 17절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를 인도하시는 김재일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김재열 목사님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시기를 김재열 목사님 자신이 청산할 자일같이 하느니라. 목사님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설교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에게 하나도 유익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힌트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근심을 주지 않는 것이 목회자에 대한 예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보답입니다. 목회자는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사는 그런 종들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받지요.
존경과 신뢰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는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미국에 계신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제가 지난번에 갔다 온 워싱턴 중앙교회 그 원로 목사님 되게 존경하시더라고. 누구시더라? 이원상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는 김창인 목사님, 한경리 목사님 존경하시듯이 워싱턴의 이원상 목사님을 다 존경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워싱턴에서는 그분이 존경을 받고 뉴욕에서는 누가 존경을 받아야겠습니까? 말은 잘한다. 목사님을 존경해 드리세요. 아멘. 자녀들 앞에 특히 존중하세요. 그래야 목사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목사님 하지. 부부끼리 대화할 때 애들이 듣거든요. 김 목사 그거 말이야. 어떤 집은 그 새끼 말이야. 존경하는 마음 최고의 선물은 절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즐겁게 설교를 해야 설교가 잘 나와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나 아이들한테 부탁해요. 여보, 토요일 날은 나 건드리지 마. 장로들에게 그래요. 토요일 날 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1부 예배 마치고 2부 그 사이에 30분인데 그때 저에게 찾아와서 심각한 얘기하지 마세요. 2부 설교에 지장이 돼요. 점심때도 하지 마세요. 오후 설교에 지장이 돼요. 끝나고 제자 훈련을 하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가 많으니까 그날 저 신경 안 쓰도록 전화하지 마세요. 화요일 날은 나 제자 훈련하는 날이니까 일절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수요 설교 있으니까 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요일 날 제자 훈련 이 팀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금요일부터 설교 준비 들어가니까 설교 준비 지장되니까 하지 마세요. 토요일은 더구나 하지 마세요. 다 따라하세요. 목사님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자신이 부족을 알고 계신다. 그때 되고 자꾸 뭐 이렇게 하고. 소문이 그러더라고. 해외에 있는 교인들이 더 심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태클을 건다 하더라고. 뉴욕 말고서 LA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LA 사람들. 잘난 체하고 말이야. 제가 광주 동명교회 목사님 여기 다녀가셨죠? 제가 거기도 집회했어요. 그 한 10,000명 모여요. 그 원로 목사님 계신 최기채 목사, 우리 총회장 하시거든요. 지금 계신 목사님 말고. 그때 갔더니요,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께 내가 어려운 걸 많이 물어봤어요. 대선배시니까. 목사님 당회 때는 어떻게 해요? 장로들을 이렇게 당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맛없는 해가 당회라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김 목사, 참 감사해. 나는 그래도 그 수십 명의 장로들 중에는 별 희한한 장로들이 다 있는데 꼭 당해만 하면은 딴지를 걸고 엉뚱한 얘기를 해서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걸 보다 못한 우리 교회에 판사 장로님이 계셔. 부장 판사야. 그런데 내일 당회하면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당회하시는데 제가 목사님의 의중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내일 그 장로님이 또 늘 그러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뭐 역사와적 사명을 가지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는 장로님이 또 딴지를 걸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장로님 슬쩍 거들어서 그분을 제가 편들거들랑 목사님 그분을 혼내지 말고 저를 혼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러지. 아니나 달러 당회를 열었는데 그 장로님이 또 무슨 얘기가 돼 잘난 척하고 뭐 저저저 얘기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판사 장로님이 목사님, 이 장로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하니까 장로님은 판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사리 분별이 그렇게 없느냐고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고 이 장로님은 뭐라 안 하고 이 판사 장로님만 뺐다 뭐라 하면 다른 장로들이 쫄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 판사 장로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좋은 교회 안에는 죄송합니다, 좋은 장로님들이 포진돼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때로 여기 보니까 주보니까 피택 장로님 이렇게 있대요. 여러분들, 전임자들이 물론 잘해서 전임자들의 수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전임자 장로님들을 존경해 드리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전임자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꼭 그대로 한다 그러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더 존경받는 장로님들에서 이 교회가 김재일 목사님 중심에서 보필하시는 장로님들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좀 있으면 그 직분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 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고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히브리 13장 17절 시작. 목회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 평가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가 악한 영향을 주는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연합을 얼마나 도모하는가. 리더는 연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셀 혹은 구역 그 모든 셀원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섯째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에게 허락한 것처럼 여러분 때에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신 게,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그 통로에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제 리더십이 좀 더 필요하겠지요. 다섯 번째, 리더의 리더십. 첫째로 교회의 부흥은 임직자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임직자들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임직자들이 수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춤거리고 중도하차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 리더의 핵심적인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늘 아버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은 재생산, 영적으로 구역을 어서 배가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만나면 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신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이 연초보다도 연말이 되면 배가로 부역하는 재생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희생하는 섬김이 필요하겠지요. 세 번째로 위기가 옵니다. 주의 일 하다 보면 어느 교회든지 어느 목사님이든지 장로님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째로 탈진의 위기가 옵니다. 어떤 것이 탈진 옵니까? 추라고 교회를 섬겼는데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소모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그냥 다 소모되는 것이 번아웃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많은 부분이 신경을 쓰다 보면 막 몸이 쇠약해집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는 그래서 막 교회 건축할 때 보면 담임 목사에게 보약을 사가지고 오고 막 그러고 합니다. 여러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탈진하지 않도록, 기운이 진하게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의 위기가 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 일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걸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 있으면 그 상처를 계속해서 연장선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아예 깨끗하게 애들 말대로 쿨하게 아주 잊어버리고 쌈박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멋지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 상처 가지고 질질 끌지 말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교회 정체성의 위기, 교회가 성장하다가 정체가 되면 위기가 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주변 환경의 위기가 떠와요.
애들이 막 문제가 터진다든지 애들이 사고를 친다든지 환경이 안 좋아, 경제적으로 안 좋다니,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이런 모든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도록 은혜를 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영육간의 위기가 있었으면 이번 집회와 더불어 새로운 힘을 얻어서 기운이 복도 도와줘서 이제 보들가에서 얼음을 깨고 눈을 깨치고 그냥 보들이 솟아나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주변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어제 드린 말씀의 선장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리더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재력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에스겔 36장 26절을 말씀드렸지요. 교육은 반복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새 영을 시작. 세 가지를 하시지요. 첫째로 새 영을 주시지요.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시지요. 세 번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거든요. 아멘. 이게 잊어버릴까봐 방송실 양이 굉장히 많은데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수고 한번 누군지 모르겠으면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방해받는 원인이 뭘까?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그 방해의 원인이 6가지로 나열했습니다. 첫째로 이 굳은 마음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굳어버리면 교회 성장의 적이, 굳어있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성장의 적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그 리더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픈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굳은 마음을 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강박해져 있으니까. 세 번째로, 굳은 마음을 제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갈 뿐이지, 미안해요,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예배당에 앉았다는 가고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전혀 안 돼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와서 앉아 예배 드릴 때는 잘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터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지적인 요소가 있고 정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어떤 분은 지적으로 강하게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눈물 흘리며 정적으로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일부터 행동이 달라지는 의지적으로 강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골고루 지정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령이 골고루 역사하시도록. 타락한 성품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와 장로, 권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성품이 있습니다. 두 마음, 곤고한 마음,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극복하고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굳은 마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다시 그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번 집회에 이런 분들 혹시 계신다면, 굳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두를 바꾸어 주시기를, 부드러운 남편 되시고 부드러운 아내가 되시고 부드러운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에게 보고 말씀하세요.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워요. 시작. 두 번째는, 왜 사역의 현장에 역기능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순기능이 되지 못하고 역기능이 될까?
성령의 첫째로 다스림을 받지 않을수록 역기능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피우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역기능적인 형상이 일어나는 데는 성령의 다스림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성령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겸손하게 하는데요. 잘못된 생각은 곁길로 가게 하고 견고한 진이 됩니다. 경상도 말로 삐딱선을 계속해서 타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굳어져 갑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신념입니다. 그 고정관념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은 시야를 좁히고, 왜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되느냐? 그것밖에 모르는 시야가 아주 좁아집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주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소극적 적극적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 설교를 듣고 아들이 무슨 설교했어요? 어머니 하니까 속곡지 적곡지 하더라 이런다는. 내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참 가슴에 담아야 될 말이니까 손잡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잡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작. 멀리 못 내다본다 이거지. 그렇죠? 멀리 내다보세요. 아멘. 교회 건축 멀리 내다보세요. 아멘. 야,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일. 청교도들이 저 보스턴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교회부터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학교 지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은 얘기는 너무나 이 땅에 여러분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이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축복을 받은 그런 배경에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의 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차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한 2, 3년 동안 교회 건축에다가 모든 생각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하셔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한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멋있게 감당하고 이 복을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리고 자녀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손자 손녀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건축할 때 막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일 치사한 사람이 건축 중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막 대놓고 설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속으로 그랬지 내가 속으로.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건축 중에는 이사 가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시작. 아멘. 제 말이 맞으면 아멘.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맞지요? 아멘. 옆 사람 또 한번 손가락 보시고 말씀하세요. 금반지 있으면 미리 내놓으세요. 저요, 어느 날 우리 그 교회 헌신예배 온 강사가 간접적으로 좀 얘기는 들었는데 이 녀석이 올라가더니 부목사인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김호영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일 존중합니다. 아니, 설교 시작할 때부터 이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왜 저러냐 저놈이죠 이랬더니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신학교 졸업반 날 보니까 같이 동문으로서 7년을 이제 대학하고 대학원 올라왔는데 친한데 고향 사람인데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시험도 잘 쳤는데 야, 왜 졸업 못하냐니까 등록금을 못 냈어. 시골교회가 약하니까 등록금을 못 주는 거야. 등록을 못하니까 이게 졸업이 안 되면 패스가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내일 모레까지더라고. 등록 마감이 막 공고가 걸려있어요. 누구누구는 빨리 등록하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여보, 우리 애들 반지 이거 있다. 돌대 들어온 반지, 목걸이, 아내의 결혼 반지. 우리는 그때 금반지 했거든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만들어서 이 친구 졸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와서 설교하는 녀석이 누구냐면 그 동생의, 그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상주 사는데 지금도 해마다 지금 15년 20년 가까이를 한국에 가면 상주 꽃감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걸 날 보내주는, 야 제발 그만 보내라. 그래도 야 내가 너한테 신학교 때 입었던 은혜를 내가 어찌 잊겠느냐. 여러분 그 반지 그런 거, 그 여러분 조금 저축해 놓은 거 그거요.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쓰실 때에 그게 얼마나 5,000명이 먹도록 역사했으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중부교회가 5,000명 모이는 교회로 오병이어의 축복의 예물이 되고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중부교회는 5,000명 모일 날이 온다. 희망하시면 아멘. 이래도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손잡고 말씀하세요. 5,000명 모일 때까지는 이사도 가지 말고 죽지도 마세요. 시작.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시야를 좁힙니다. 세 번째로, 굳은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은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물리칩니까? 명령기도를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자기가 알아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걸 자기가 먼저 알아요. 그럴 때는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지하실이든 옥상이든 산속이든 어디든지, 아니면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타임스퀘어 맞죠? 나 이런 데 와서 영어 쓰면 안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광고판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내 좁은 생각, 잘못된 생각, 굳은 생각, 욕심, 정욕, 잘못된 거, 삐딱한 마음, 섭섭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라, 떠나라 하고 자꾸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대청소를 해야 돼요. 아멘. 제자훈련에서 제가 이걸 다 가르치거든요. 우리가요. 여러분 속에 이것을 집을 짓고 이걸 뿌리를 내리고 앉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이게 안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못된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기도해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30분이고 20분이고 10분이고 나쁜 생각 나가라고 막 그러고 나면요, 시원해지면서 나쁜 생각이 오고 안 들어요. 또 오면 또 물리쳐버리고요. 그래서 중북의 모든 교우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나쁜 생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아멘. 집안에 적이 들어오는데 그걸 환영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지금 적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정서적인 면에, 영적인 면에 적군이 들어오는데, 사단이 틈을 타는데 그걸 환영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크게 따라하죠. 나쁜 생각은 떠나가라.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이 떠나가도록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차지하도록 내 안에.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CD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듣게 하시되 읽는 성경 너무 좋아요. 운전할 때 그렇게. 그리고 또 먼지가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쌓이지 않도록, 열등감이나 나쁜 마음, 굳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나쁜 감정일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나쁜데 설교가 은혜롭게 들어옵니까? 꿍 하고 입 다물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말은 잘하네. 설교 은혜 못 받으면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도의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랬는데 설교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김재일 목사님은 모든 분들이 평가하길,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좋은 분으로 정평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멘. 말씀이 참 좋은 분이세요. 네 번째로, 염려와 분노가 있으면 나쁜 감정은 지속됩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 때 유머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조금 저 웃기려면 웃길 얘기 많거든요. 나 그렇게 너무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너무 미안해요. 너무 장경동 목사가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내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도 유머는 필요해요. 이게 웃으면서 하면 마음의 빗장을 열거든요. 나의 의지, 지정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은사를 받아도 성품의 변화를 못 받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니까 이번에 그 성품의 변화를 주님이 좀 많이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직분자가 되세요 하고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대전에 가면 우리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동생이 오정호 목사입니다. 그 우리 후배인데 오정현이도 오정호도 다 우리 후배입니다. 제 후배입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직분자를 세우는데 수천 명의 교인들에게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교사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평신도들이 설문지를 낸 것을 압축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직분자 되어주세요. 첫째로 기도에 헌신하는 직분자. 여러분이 빨간 글씨를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 모범이 되는 직분자. 영혼을 사랑하는 직분자. 당회원으로서의 장로님. 팀웍을 만들어가는 목사님과 장로님. 멋있게 웃는 목사님, 장로님. 시작.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 존경받는 직분자. 바른 태도의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교사들. 인격적이신 직분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선 결론을 한번 맺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라도 직분자가 요엘서 2장 12절이 있었는데 아마 생략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멋지게 한번 목회 사역의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선언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찬양하고 기도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는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 찬양하시고 우리 일어나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실내불을 꺼주시고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네, 올라오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시작하겠습니다. 키보드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버 10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그 꿈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아멘. 나의 실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오 주여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도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팔이 아프시더라도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믿음의 신실한 직분자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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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목회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복된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받는 신실하고 복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건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좋은 직분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손을 앞에 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사모하는 주님 되게 하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잠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고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계십니까? 나오십시오. 시무장님들 나오십시오.
그리고 피택 되신 장로님들도 나오십시오. 그 앞에 카페트 앞에 맨 앞쪽에 무릎을 꿇고 한번 앉아 주십시오. 더 앞으로 나와 바짝 나오셔서 장로님들이 먼저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대분 장로님, 피택 되신 장로님도 나오십시오.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들도 좀 나오셔서 그 뒤에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무릎을 꿇으시고 그 장로님들 뒤에 무릎을 꿇으시고 앉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며 섬겨가야 됩니다. 그냥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과 뜻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매진하셔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무릎을 꿇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저희가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통성으로 여러분들은 교회 건축과 특별히 앞서 일하는 장로님과 목사님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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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역을 더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며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장로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들, 주의 종을 보필하는 장로님들, 존경받는 장로님들, 온 교우들에게 사랑을 받는 장로님들, 건강한 장로님들, 물질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에 사랑하는 장로를 붙들어주시고 건축 현장에 악한 사단 온수마귀 같은 걸 가지고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한번 안아 주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아름다운 동역자의 교제입니다. 한번 바로 가슴으로 안아 주십시오. 신실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하시고 안아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십시오.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셔서 우리 장들을 회중을 향해 쓰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우리 권사님들 그 옆에 들어가 서십시오. 같이 서십시오. 사이사이 들어가십시오. 장들 사이 들어가십시오. 품을 써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랑 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리. 주님 안에 나그하리.
주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또 부부들께서 우리 목사님 보필 잘 하시고 수고하시도록 정말 누구보다 수고하시들 분들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집회는 이제 끝나겠죠. 그러나 부흥은 이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혹시 강단에서 조금 경솔한 말을 했거나 또 이거 사정을 몰라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마음껏 건축원금을 좀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여긴 제가 일단 강사로 왔으니까 그 부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잘 아실 줄 믿는데 제가 교회를 미리 건축해 본 사람으로서 부탁할게요. 너무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또 그 일에 사단이 공격하니까 오늘 예배드리다가 오신 감동이 있으면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라도 먼저 본을 보이셔서 1차 하시고 또 더 생기면 또 하고 건축 끝날 때까지. 김창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개미는 개미만큼 물고 오면 되고 소는 소덩어리에 짐을 지면 된다고. 여러분 힘껏 이번 주일부터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자원해서 앞서서 건축원금을 여러분이 힘껏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치 볼 것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면 또 주시면 또 하면 되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손잡고 말씀하십시다. 우리 힘을 모아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 돈 개념을 아직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 보통 보다 한 1,000만 원씩 하는 분들 많잖아요. 보통. 그리고 또 한 1억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사랑의 교회 보니까 자기 자동차 한 대 값을 하더라고요.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잘 지어놨어요. 한국 가보든 꼭 가보세요. 정말 잘 지는데 온 교우들이 자기 자동차 한 대 값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에쿠스 타는 사람은 에쿠스 값 한 대, 소나타 타는 사람은 소나타 한 대.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더라. 그것은 여러분의 사정에 맞도록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더 이제 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선언문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송실. 나의 사랑, 예, 갑습니다. 나는 한번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나는 할 때 여러분은 뒷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면서 이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는 넘치는 나를 위해 내 가족들은 질병은 저주는 축복은 믿지 않는 식구들도 좋은 직장이 예수 안에서 나는
당당하고 시작. 당당하고 여유 있게 멋진 미래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여유 있게 멋지게 승리하시고 행복한 중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입니다. 더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